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사도인데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사도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그 가운데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화면에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첫 번째 문장,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 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영어로 읽으시면 이 굳게 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아예 그냥 좀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어떤 의미이냐면 원문을 좀 더 쉽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calling and election,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라는 이 마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물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도 원래 물고기 잡던 사람이었는데 넌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이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른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선교의 달 선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아주 오래된 우리 민족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위해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각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한 번 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 태어나 보니까 성가대원이었더라. 이런 사람 없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목사였고 교사였더라.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끼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목사로 소원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 좋을 때도 있었고 이것이 참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고 이것을 감추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되었고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한 분 한 분 묻고 싶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최초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지난주에 나를 향한 부르심, 젊었을 때 또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실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 이것이 지난주에 언급은 하였지만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새로운 선교적인 패러다임, 성경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건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지금 바뀌고 있는, 이미 우리가 가기 전에 그 땅에 먼저 가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제가 제 경험과 또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 첫 번째 경험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부족하지만 제가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고 있고, 꼭 한 가지가 아니더라도 sometime,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다는데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 왔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아무리 두드려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 막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문득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우리를 두드리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마음인데요, 아무리 두드려도 듣지도 못하는, 그 부르심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한 순종과 응답으로 살다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렇게 됩니다. 안 해봐서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적당히 응답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다가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피리를 불어도 절대로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들. 정말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데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은혜를 받기만 합니다.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제가 표현해 봤는데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은 들리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다 이해하고 듣는데 말이죠, 움직이질 못하는 겁니다. 손과 발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상황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이유와 명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나는 너무 어리다, 바쁘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장가도 가야 하고 밭도 사야 하고 직장도 찾아야 되고, 아무리 잔치를 열고 초청을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이제 막 직장을 찾았으니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이제 막 비즈니스를 열었으니 비즈니스도 궤도에 올라야 합니다. 자식이 없을 때는 자식이 없어서 안 되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길러야 되고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평생 그렇게 부르심을 듣고도 응답하지 못하다가 이제 다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면 이젠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이 나이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게 좋겠다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들. 찬양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다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실수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사람들.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르심을 듣고도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여 이것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해하고 믿으면서도 응답하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람들,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성경에 없는 표현으로 10번 찍어야 겨우 한 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결국에는 다 순종하고 다 하십니다. 그런데 꼭 일단 튕기고 보는 분들, 단 한 번도 한 번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신중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나름 스스로는 나서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드리면, 이거 버릇 같아요. 제가 볼 때 겸손한 버릇이 아니라 이런 수동적인 신앙생활의 버릇, 고쳐야 될 버릇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복 받는다 들어보셨어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복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욕심낼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은혜 받아 우연히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본 김에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잘 훈련받고 준비하라고 할 때는 맞는 말인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따져 묻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함은 전적인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준비가 돼서 불렀습니까? 어떤 준비가 되었는데요? 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I'm not ready.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불러다 놓고 너 혼자 일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불러다 놓고 너는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제 네 번째, 부르실 때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가운데도 그렇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죠. 얼핏 보면 좀 미련해 보입니다. 예수 믿는 건 좀 미련한 게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택도 없는 부르심 같은데 아멘 하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는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항상 부르실 때마다 나중에 조금 다 책임을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설령 일단 아멘하고 중간에 시험에 들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늘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라 미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읽어 드릴 테니까 어떤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 선지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직 누구를 보낼지 하나님은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말하는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나 상황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순종의 백지수표를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너밖에 없냐? 미친 것 같지만 제 믿음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마지막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너라고 지명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사람이 필요한 일에 누가 가야 할까 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나실 때 그 기적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식사 시간에 돌려보내고 싶지 않아서 엄청난 음식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가 가진 거 갖고 오라가,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고 하셨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이거 갖고 택도 없다는 거, 세상에 보면 미친 거죠. 미련한 것 같고 환장할 것 같은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와서 이거라도 필요하시면 드리겠다고 하는,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것밖에 없지만 내 것이 여기 있사오니 이거라도 필요하시면 사용하시옵소서. 거기에 늘 우리 삶의 기적들이 숨겨져 있고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종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응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앞에서 망설이게 될까요? 정말 상황이 안 돼서요? 건강이 문제가 돼서요? 물질이 부족해서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 믿음에는, 이 부르심에는 나의 계획보다 더 완전한 길,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다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왜 하나님은 날 부르시지?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응답을 못하는 겁니다. 꼭 우리는 다 알아야, 이해가 돼야,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훨씬 더 좋은 것이지 해야 응답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이것을 좀 확실하게 경험해 봐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다. 오늘부터 또 한 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번 주에는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을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오늘 사택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부르시기만 해봐라. 이렇게 응답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동역자로 택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수학으로 말하면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다른 종교들은 비우라고 말합니다. 비우라고 말합니다. 비워야 평안하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와 성경은 비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우리는 비우면 비울수록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 것 같지만, 욕심을 비우면 평안해질 것 같지만, 비우면 비울수록 공허해지고 이 론리한 것을 견딜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비우고 끝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채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조금 많은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8가지인데요.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게 5절에 3개, 6절에 3개, 7절에 2개, 총 8개입니다. 하나씩 확인하면서 너희가 믿음의 덕, 믿음, 덕, 지식. 6절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그 다음에 7절에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그냥 이렇게 8개를 쉽게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땅땅땅땅땅 쓰면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원어로 읽으면 신앙생활은 덮어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을 하려면 이 시스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믿음에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 위에 덕, 덕, 그 위에 지식, 지식, 그 위에 절제, 절제, 그 위에 인내, 인내, 그 위에 경건, 경건, 그 위에 형제 우애, 맨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애드하라는 겁니다. 총 8개 너무 많아서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겁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이것이 정말 나를 향한 부르심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참 성경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좀 특별한 이 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헬라어로 아레텐입니다. 영어로 하면 goodness, 선하심. 철학자들이나 윤리학자들이 말하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도덕적인 규범으로서의 덕이 아니라 이 덕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품을 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요즘 목사나 성도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이유는 믿음, 그 위에 덕이 쌓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덕.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위에 그 위에 더해진 덕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품. 세 번째 지식은요, 성경에서 헬라어든 뭐든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일반적인데, 여기 베드로는 아주 특별하게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면, 여기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냥 그노시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더해야 되는 지식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으로서의 일반적인 지식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경험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아까 그 5종류를 얘기하면서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싶진 않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뛰쳐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6절에 나오는 이 지식 위에 절제. 절제를 전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전략하는 거. 절제는 참는 건 인내니까, 절제는 뭔가 소비를 줄이는 것. 이게 한국말로 절제, 전략하라, 물을 전략하라, 일회용품을 전략하라, 이 전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제라는 한국말이 가지는 의미가 그래서 그렇죠. 근데 헬라어로는 엥크라테이아입니다. 엥은 영어 전치사 인과 같은 단어와 크라테이아는 힘, 파워를 의미합니다. 힘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향하는 것, 그걸 헬라어 엥크라테이아라는 이 합성어를 한국어 성경은 절제라고 번역했습니다. 절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렇게 막 성령이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방법은 그 능력이 가장 먼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는데 당신한테 하는 얘기야. 오늘 주신 말씀이 딱 당신에게 맞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도 나를 찌르는 말씀이야. 나에게로 향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다섯 번째, 인내, 휘포모네라는 단어도 두 가지 단어인데 언더, 하나님의 지배하심 아래 머물러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뛰쳐나가지 않고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는 단순한 참을성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 상황은 전혀 아닌데 약속 하나 딱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게 오늘 여기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휘포몬의 인내입니다. 경건, 유세베이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 남았는데요. 7절, 경건의 형제 우애. 아마 이 형제 우애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 번역자가 엄청난 고심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필라델피안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죠. 필라델피아, 그 도시 이름이 이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미국 펜실베니아, 아까 그 아펜젤러가 태어난 데가 펜실베니아였죠.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도시 이름 필라델피아, 파라과이에도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습니다. 이 펜실베니아라는 이 이름, 원형 펜실베니안, 이게 한국말로 형제 우애로 번역됐는데요.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필라가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헬라어로 사랑이 많다는 것. 아가페도 있고 또 뭐 있죠? 에로스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있는 게 필리오입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얘기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한국말 번역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필리오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주님께 또 묻는 거예요. 네가 나 정말 아가페하느냐. 베드로가 끝까지 나는 당신을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맨 마지막 질문에 주님께서 그냥 바꿉니다. 그래, 정말 네가 나를 필요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때 베드로가 망설이면서 이제는 필요라는 말도 쓰지 못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필리오, 그러니까 이 7절에 나오는 형제 우애는 필리아이고, 그리고 형제 우애 위에 맨 마지막으로 덮어야 될 것은 아가페입니다. 두 가지 다 사랑인데 이 필리아라는 말과 델리안은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이 서로 사랑해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그냥 가정의 형제자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된 신도. 그래서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형제 우애라고 한 이 형제는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형제자매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형제님 부를 때 그 형제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경건한 사람들은 그 위에 성도들, 신도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덮어야 될 것은 아가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을 너가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해 왔고,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이 8가지 신앙은 끊임없이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덕을 더하고 그 위에 지식을 더하고 그 다음에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미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4절 말씀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이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단계가 8개나 되고 너무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처음 우리 기초 믿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일들입니다. 처음부터 믿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말이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누구든지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혀에 임하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제게 주신 이 믿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물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 너는 지금 나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너가 나의 동역자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8월 선교의 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일을 찾든지 만들든지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너는 나와 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함께 일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하자고 요청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있었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저와 함께 이것 좀 같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함께 일하자고 거꾸로 누군가에게 동역을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해 당신이 하는 그 일에 나도 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한 부르심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